사랑을 오래 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주를 오전 설교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저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다 어둠이었다고 제가 충격적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 어둠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놓치면 이 다 깡이고 왜 내가 힘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저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어둠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둠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어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알고 감격도 있었고 복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에 깨어지냐면 이 재림신앙에서 완전히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나는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본 겁니다. 딱 보니까 내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속히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우리를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기에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나의 악한 중심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나 보고 싶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 오늘 내가 가면 맞을 준비되어 있니? 정말 나 사랑하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니? 너 나 사모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마음 뺏기고 그리고 마귀와 간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다 마음 뺏겨서 영적으로 보니까 다 마귀와 엄란한 짓을 하고 있는 존재가 나구나. 나는 간음한 사람이구나. 이게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고 있으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 신앙이 이제는 뭐냐면 신부로의 믿음을 가지고 정죄를 지켜가는 거잖아요. 순결함을 지켜가는 거죠. 우리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을 들이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남자와 바람나면 안 되잖아요. 내 성교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결하게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내가 기다리는 그 신앙이 지금 이 땅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부의 신앙인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신부의 모습인데 내가 지금 엄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순결함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짝하고 있고 마귀와 간음하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존재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신랑 대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재림이 사모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까?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아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바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면 뭐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님의 재림이 왜 사모되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오실 이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신부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내 신앙을 딱 보니까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악한 중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어둠이 뭔지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둠이 뭘까요? 진짜 어둠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둠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삶이 다 어둠이구나. 정말 캄캄한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삶을 돌아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사니까 나의 삶 전체가 뭐냐면 늘 메마르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까? 용서할까? 왜 안 될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이 이유를 내가 찾지 못했는데 딱 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는지, 내가 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내가 육신대로 왜 사는지, 거기 모든 것을 딱 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인생 속에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해 보려고 참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품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도 안 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콘센트가 끊어져 있는데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과 내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내가 그 속에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이것이 다 보니까 다 율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깐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메말랐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내 인간 노력으로 죄를 안 지려고 했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했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고 우리가 다 헤매는 자였잖아요. 보니까 나는 캄캄한 어둠이었구나. 어두우니까 헤매는 거예요.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모든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저 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 남편을 원망하고요. 내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내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고요. 내 환경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뜻 때문에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 데서 여러분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까요? 이 어둠에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둠이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의 낭패와 고통과 메마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내가 강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 그 이유는요. 재림을 통해서 딱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눈먼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을 터뜨려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미끄러졌고 어디가 어둠인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오니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 우리를 죄를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허물까지 덮어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속에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담대하게 신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애타시는 거예요. 너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담대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에게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가늠했던 이 악랄한 나의 중심, 나는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가늠한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을 더럽혔던 나, 온갖 세상과 착하고 마귀하고 더러운 짓을 했던 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정말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이제 재림이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시고 사모할 수 있는 신부의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뭘 요구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간음해도, 네가 악한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비록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제레미 신앙을 보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와 엄란한 짓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버려도 시원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 악랄한 나의 중심의 마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근심거리가 되는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과 다른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다 조건이잖아요. 필요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 피로 맺어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죠. 정말 내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인생을 이렇게 30몇 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레미야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영원토록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이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성천하신 것도 사랑이고 재림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다 사랑이더라고요. 아, 사랑이구나.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옥 갈까 싶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께 열심을 내었던 그분들이 자기의 재물과 삶을 다 포기하고 정말 굴복으로, 진정한 굴복으로 들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신앙의 위인들을 만날 때가 있죠.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님께 굴복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 온전한 하나님께 향한 그 모습이 왜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요? 기도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바울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 미치는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은혜를 알기에 이 넘치는 이 사랑을 받아본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는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준 속에서는 헌신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지만은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 영혼을,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온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너무 비참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로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 정도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지금 나의 가운데 있고 나도 나의 삶 속에 지금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줄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잖아요.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얼마나 용서하시느냐.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로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내 허물과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라는 생각할 때 음란한 짓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걸 훨씬 능가하는 더 깊은 죄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섬기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날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고 덩어리로 살면서도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성도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죄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요, 하루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가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내가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지 아마 기록을 못할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많은 죄를 짓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더럽혀져도, 이렇게 못나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 초라함 그거 내가 사랑해. 너 부족한 그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네가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더할 필요도 없고 예식할 필요도 없어. 나는 너를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고 용서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들어보니까 이건 말을 못하는 사랑, 있을 수 없는 사랑. 아들, 나중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찬양 마지막에 마치는 찬양 합시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내 핸드폰에 있는데, 뭐가. 야, 우리가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거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끊임없는 사랑. 하늘을 두려서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거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 어떻게 나를 보고 싶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며 살았던 나를 위해서 오늘까지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요, 어저께 사모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괴물이었더라고, 괴물. 너무 혐오스러워요. 징글징글해요. 그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내 옛날의 모습은,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내 모습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모습, 그리고 재림신앙까지 내가 몰라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진짜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는 내 모습.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혐오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데 더 미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려주고 이 사랑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 주려고 하나님 징글징글한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 보니까 정말 그 사랑 앞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1대1 인격적인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진실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징글징글했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이제 진실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지옥 보내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아오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 회개가 주님의 사랑인 거죠. 속이 어둠 속에서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아멘. 진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아들로 사랑으로 들어가자. 내 아들의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으로 너를 옮겨주리라. 언제요? 회개할 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늠한 여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지 않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늘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허물 속에 살아도, 내가 악한 짓을 해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사랑은 관계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서로
서로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면 너도 이제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이제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야, 이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모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율법이 가르쳐준 강령이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랑해야 어둠 속에서 놓을 수 있어. 사랑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 사랑할 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 민족에 사는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거 지켜놓고 정치적인 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죽인다고 됩니까? 공성주의가 일어나서 서로 모든 것을 분배할지라도 거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답인 줄 알아요. 인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뭔가인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의 답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신앙의 삶의 답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사랑이 답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그 사랑의 모든 것으로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될 것이다. 사랑이 답입니다. 주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매 있는 거 힘든 거 어떻게 풀어가요? 내 인생의 공감 어떻게 풀어가요, 주님? 모든 이 얽매 있는 모든 것들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요? 주님 말씀할 겁니다. 너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비침을 받는 것도 사랑이고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사랑입니다. 내가 주되심이 되는 것도 내가 억지로 주되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사랑입니다.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지체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순교도 사랑입니다. 주님. 순교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라. 무서워라.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이 변절자가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답이 사랑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답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원하셨던 이 사랑의 관계, 돌아보니까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어릴 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인생의 답을.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내 인생의 답을 내가 찾았다고. 하나님, 내 복음의 문제를 찾았다고. 내 믿음의 문제. 왜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디서 안 되는 거지, 주님? 왜 우리 교회가 왜 새로워지지 않지요,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는 거죠? 나는 주님을 잘 사랑하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너무 힘들어, 주님. 왜 주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인생 속에서 딱 보니까요, 주님이 사랑인 관계,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딱 확증해 주니까, 야, 여러분, 진짜 인생의 답을 찾다가 인생의 답을 만나본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야, 이거야. 네. 사랑하면 너무나 가까운 거잖아요. 보편적인 것이 사랑이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두고도 사랑인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데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준홍아, 사랑이다. 내 인생의 답은 사랑이다. 그 인생을 딱 인생의 답을 주실 때요, 제가 진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찾을 뿐 아니라 모든 이 복음을 한꺼번에 뚫을 수 있는 핵 중심인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이분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은 주님을 사랑하면 다 풀려집니다. 모든 것은 답은 여기 있습니다. 남과의 관계, 자녀들의 양육,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문제가 풀려져 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니까요, 주께 감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35년을 주님이 참아주셨습니다. 첫사랑을 21살 때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모든 삶은 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했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 했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 나 하다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나 중독에 빠진 괴물 같은 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였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었어. 주님 앞에 나는 온전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 살았고, 오직 기복주의 신앙. 내가 더 가져봐야지, 더 소유해야지, 내 마음이 기뻐야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수없이 내 인생을 흘러보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뒷전에 물러나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년을 참으시고 2년을 참으셨습니다. 10년을 참으셨고요. 30년을 참으셨고요. 35년 동안 나 중독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 쓰임 받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온갖 세상의 것에 욕심에 잡혀서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살았던 나,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 악한 모습이었던 나를 35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안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안고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의 부족함들이 많잖아요. 저도 기다립니다.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의 흑점과 약점과 지악을 많이 봅니다. 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뭔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습, 나이가 성도를 기다리는 모습보다 주님 우리를 세밀하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의 중심 그 자체를 보고 계시는데, 그 중심 그 자체를 보시면서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 거기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진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원수가 나를 찌르지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관계를 안 맺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안 맺고 어느 때 무인도에서 살고 싶죠. 아무도 없는 저 새끼도 나를 찌르고, 이 새끼도 나를 찌르고, 나쁜 새끼도 나를 찌르고, 자식 새끼도 나를,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왜? 안으려니까 힘들잖아요. 나를 찌르잖아요. 관계 안 맺고 싶죠. 그래서 그냥 단호하게 끊는 사람도 있죠. 왜?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니까 계속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찌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영혼들을 진짜 사랑해서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미의 가시처럼 그들이 나를 찌르겠죠. 내 마음이 피가 얼마나 흘러 넘쳐나겠습니까? 너무 아프겠죠. 너무 고통스럽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려고 할 때 너무 우리 힘들어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을 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막 합니다. 제가 열받아서 막 설교만 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너 왜 성도들에게 화를 냈어? 왜 성도들이 함부로 죄를 지적해?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아파도 그 성도를 안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책망은 제가 받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 너 저 영혼 소중해. 내 생명보다 소중해. 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야. 그런 말을 주님이 주실 때 제가 까무러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이시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도무지 인간을 상상생각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끊임없는 사랑,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35년 동안 우리가 돌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주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정말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죽을래? 너 까불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무시해도 주님은 잠잠하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와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조금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본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까?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설교를 들어서 치면 안 되는구나.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시구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구나. 인격자로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너무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자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구나. 그 사랑 앞에 제가 이번 주간에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안 대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 상처받을까 싶어서 함부로 안 대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받으시는데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철이 없어서 자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자로 대하여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적용을 시켜보면 양육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자녀들,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녀들을 막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아서 함부로 대한다는 거, 하나님 진짜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셔요.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나도 내 자녀, 지체,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을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뭐라고 함부로 자녀 내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내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양육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 끊임없이 참아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함부로 절대로 주님 만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내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말하면 하면 안 되겠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나가야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주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주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 것을 진짜 아니까 진짜 마음의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형식밖에 없는, 마음도 없는 예배, 그래 무서워서 두려워서 드리는 예배,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 사랑 속에서 그 만남을 이루는 그 진정한 사랑의 진정한 절정 속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주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 진짜 주님,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주님을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이제 그 사랑 앞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회개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